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24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즐거운 교회, 또 정다운 교회, 또 우리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또 점쟁이 찾아가거나 이런 데 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해석이 있다. 이 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는 중대한 이 꿈의 문제는 하나님께 해석이 있다는 주제로 말씀을 강론을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 봉독, 설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7월 24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모든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활 속에 어려운 일, 기쁜 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는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각자가 전 형편에 맞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또 삶의 의미를 이 세상 가운데 발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에 힘을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꼭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가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을 하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교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독문 29번 시편 65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앞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삭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인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또 오늘 또 우리에게 창세기 40장의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이제 한 절씩 한 절씩 강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날씨 상황을 보면은 더웠다가 비가 왔다가 또 이렇게 변화가 많은 이런 시절이 되었고, 또 코로나가 이제 뭐 6만 명, 7만 명, 또 위중증 환자가 또 130만 명, 또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고, 또 이렇게 국제 상황도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수급 뭐 이런 부분, 또 이렇게 가스, 또 이렇게 석유 뭐 이런 현상으로 국제 경제에 또 한국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도 우리 삶이 아주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모든 삶의 해결자가, 또 모든 상황의 조정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마음의 염려와 불안은 모두 씻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은 자기 요셉의 주인이 보디발인데, 보디발의 그 친위 대장, 왕의 죄수를 갖추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요셉은 감옥에 갈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요셉의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이제 동침을 하기 위해서 유혹을 했는데, 뭐 여러 번 유혹했는데 요셉이 다 거절하고, 또 마지막에는 뭐 여자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동침하자고 이렇게 잡아당겼는데, 이때 요셉이 그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유혹에 이제 요셉은 이겼고, 또 유혹을 했던 이 보디발의 아내는 실패를 했습니다. 요셉이 겉옷을 벗어둔 채 도망을 갔는데, 이때에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을 좋아하는 마음에서 이제 미워하는 마음으로 확 바뀌어가지고 요셉의 겉옷을 물종으로 제시하면서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래서 요셉을 고발을 했어요. 근데 요셉은 이제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 감옥에는 요셉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죄수들이 있는데,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신규 죄수가 2명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2명 왔는데, 이 사람들은 그 바로의 신하 중에 아주 그 높은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고 또 성실하게 업무를 감당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애굽 왕이 이제 바로인데, 바로의 신하 중에 고위 공직자 2명이 요셉이 죄수로 갇혀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은 또 영벌을 받게 되고, 자기 상관에게 죄를 짓게 되면은 채찍을 맞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사형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형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도 잘해야 돼요. 자기 상사에게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요셉은 성실하게 일했는데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고, 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자기 그 상관 바로에게 죄를 지어서 범죄가 드러나서 그들의 주인 바로에게 범죄가 드러나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은 똑같은데 그 죄수의 그 죄질이 아주 다른 것입니다. 요셉은 죄가 없는데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왔고, 또 술 맡은 자와 또 떡 굽는 관원장은 죄를 지어서 감옥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범죄하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범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살려고 했을 때에 감옥에 갇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범죄에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자신의 말, 자신의 업무,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지 않는다는 코람데오 요셉의 정신으로 우리가 바르게 사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먼저 감옥에 와 있는데 신규 죄수 2명, 술 맡은 자, 또 그 다음에 떡 굽는 자 관원장이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거기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고위공직자니까 또 이 감옥을 관리하는 친위대장도 고위공직자예요. 이 사람들은 서로 잘 알았을 거 아닙니까?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 친위대장이 감옥에, 죄수로 감옥에 들어오는 술 맡은 자, 또 떡 굽는 관원장을 요셉에게 맡겨서 요셉에게 뭐라고 명령하느냐면은 이 2사람 잘 섬겨라. 요셉으로 하여금 수종을 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 밖에 있을 때도 노예였고 감옥 안에 와서도 노예 일을 계속하게 만든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섬기는 노예의 직무를 맡은 것입니다. 2 관원장은 고위공직자인데 감옥에서도 섬김을 받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왔는데도 또 섬김을 받는 그런 죄수가 된 것입니다. 신분의 차별이 확실하게 적용되는 사회였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여러 날 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또 이렇게 친위대장이 또 명령한 대로 또 술 맡은 자, 그 다음에 떡 굽는 자 2 관원장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이 여러 날이 지나면서 2사람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가 꿈을 꾸면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2 관원장이 같은 날 하룻밤에 꿈을 꿨는데 그 내용은 서로 달랐습니다. 아침에 이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신규 죄수 술 맡은 자,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얼굴빛이 근심이 많은 거예요. 근심의 빛이 얼굴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2 관원장이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이 너무나 선명한데 그 내용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요셉이 대답을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해석을 알려주겠습니다. 요셉은
꿈 해석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해석하는 꿈을 요셉이 해석해서 이 두 관원장에게 전달할 수 있는가? 요셉은요, 일반 사람들과 달라요. 여기에 갇힌 죄수들과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친위 대장이 요셉을 벌 주려고 해도 벌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한 자의 특징은 뭐냐? 형통한 자가 되고 범사가 형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비록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 있어도 그 안에서도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은 형들이 미워해서 노예로 이집트에 팔았는데 노예 상태에서도 형통한 거지. 이것이 특징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은 39장 21절에 보면 인자를 더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한 특징은 인자를 더하셔서 요셉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23절에 요셉을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했지만은 요셉의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관원장에게 꿈 얘기를 내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먼저 구절을 보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자기의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꿈에 보니까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3개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삭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송이가 이렇게 익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손에 보니까 꿈 얘기예요. 손에 보니까 바로가 마시는 그 잔이 있는데 내가 이 포도를 따서 그 즙을 짜서 바로의 잔에 넣어서 그 잔을 바로에게 드리는 꿈을 꿨다. 이 꿈 내용이 뭔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내가 그 내용이 궁금해서 얼굴에 근심이 가득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꿈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요셉이 꿈 내용은 바로 뜻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꿈을 해석합니다. 요셉의 해석은 이러합니다. 3가지, 포도나무의 그 3가지는 3일을 뜻하고, 그러면 지금부터 3일 후에 바로 왕이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 술 맡은 관원장의 그 신분을 회복시키고 또 당신이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직이 회복이 되어서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드리게 됩니다. 요셉의 꿈의 해석을 또 이 술 맡은 관원장 혼자 들은 것이 아니고 또 떡 굽는 관원장도 같이 들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의 해석을 이제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해요.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이 이제 내가 꿈을 해석한 대로 전직이 회복돼서 바로의 왕 앞에 가서 다시 이렇게 술을 시중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은 잘 되는 건데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해달라. 요셉을 생각해달라. 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처한 이 사정을 바로에게 좀 이야기를 좀 해달라. 그래서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 내게 바로에게 좀 이야기를 좀 해달라.
바로 왕에게 또 얘기를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는데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고 끌려온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또 힘든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끌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끌려가는 삶은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인권이 없는 것입니다. 남에 의해서, 남의 힘에 의해서 내 삶이 짓밟히는 것이 끌려온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내가 옥에 갇힐 만큼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옥에 갇힐 만큼 죄를 지은 일도 없고, 행하지도 않았고, 끌려온 사람이다. 이런 사정을,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이 바로 왕에게 잘 설명해서 나를 이 감옥에서 좀, 해방시켜 달라. 이런 간절한 부탁을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했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꿈의 해석과 또 요셉의 부탁을 술 맡은 관원장이 듣고 또 떡 굽는 관원장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떡 굽는 관원장이 그 요셉의 해석을 떡 들어보니까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꿈도 요셉에게 이야기해서 해석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자기 꿈도 해석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 떡 굽는 관원장이 꾸었던 그 꿈은 어떠냐?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또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해서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바로가 먹는 것이 아니고 새들이 날아와서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 바로가 먹어야 할 떡을 새들이 쪼아 먹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꿈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대답합니다.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광주리 3개는 3일을 뜻합니다. 지금부터 3일 후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사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게 됩니다. 이것이 요셉의 꿈 해석입니다. 요셉의 꿈 해석은 실제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날이었습니다. 바로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생일날에 또 모든 신하를 불러놓고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 때가 되니까 이제 바로가 자기 감옥에 가둬두었던 이 두 관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이 두 사람을 이 잔치상에 불러낸 거예요. 불러내니까 여러 신하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죄인 둘이를 불러서 이 바로가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굽는 관원장, 너가 머리를 들어라.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했습니다. 들게 하고는 바로가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너는 죄를 용서해준다. 다시 술 맡은 관원장의 그 전직을 회복하고 또 술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제 바로의 손에 잔을 받들여서 이렇게 요셉이 해석한 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떡 굽는 관원장을 보고는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은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나무에 매달려서 이렇게 사형을 이제 하니까 집행을 하니까 새들이 와서 그 떡 굽는 관원장의 그 시체를 뜯어먹었다. 그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이제 부탁을 했죠. 가거든 바로에게, 잘 되시거든 바로에게 얘기해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고 또 감옥에 갇힐 만큼 죄를 지은 일이 없다. 그래서 나를 감옥에서 좀 구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전직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같이 감옥에 있었던 떡 굽는 자는 사형이 되니까 뭐 놀라기도 하고 자기가 이딴 살았으니까 너무나 이렇게 놀랍고 감사해서 이 요셉의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의 부탁을 술 맡은 관원장은 기억해내지 못한 것입니다.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잊어버렸는데 나중에는 또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해냅니다. 언제 기억을 해내느냐? 뭐 다음에 또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바로가 또 꿈을 꾸는데 바로가 이제 이렇게 꿈 해석자를 다 불러서 꿈을 이제 해석하라. 그러니까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궁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죠?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꿈 해석하는 걸 딱 맞았거든. 그게 딱 생각이 나서 바로에게 얘기해서 요셉을 바로에게로 안내하는 역할을 나중에는 하게 되는데 지금은 당장 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억울한 상황이 와도 요셉처럼 성실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일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벌을 받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는데 죄를 짓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성실하게 요셉처럼 감옥 안에서도 섬기는 삶, 감옥 밖에서도 섬기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한 삶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성실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해석은 인간의 미래의 삶을 예측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해서 우리 삶에 적용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미래의 삶을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바르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의 해석은 요셉을 통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했습니다. 요셉은 꿈의 해석자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한 자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해서 요셉으로 형통하게 했고 요셉과 함께한 자들에게도 형통한 삶을 또 인자를 베푸는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꿈의 해석의 성취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바로를 통해서 복권이 이루어졌고 바로를 통해서 사형이 집행되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돕고 해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실천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사람의 형편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돕는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바르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 복을 받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적용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죄하지 않고 또 바르고 성실하게 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인간 사이의 어려운 문제를 내 마음대로 해석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서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돕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상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널 기도인 소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복되게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